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5장 9절부터 14절까지 9절부터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아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오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5장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4장 말씀 살피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억나시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3일 동안 유다 사람들에게 금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고 본인도 그렇게 기도하겠다 그렇게 약속한 내용을 살폈는데 5장에 들어가서 정말 그렇게 기도한 후에 왕 앞에 서는 내용이 5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염려했던 것이 30일 동안이나 왕이 자기를 부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왕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불안합니다. 그게 에스더의 염려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5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30일을 안 봤기 때문에 오히려 왕이 에스더를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그 금규를 내미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2절을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뜰에 선 것을 보고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30일을 못 봐서 되게 불안해하면서 나갔는데 오히려 30일을 못 본 것이 득이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가끔씩 죄송합니다. 가끔씩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담대히 결정하고 담대히 말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항상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민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시고 더 먼저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도 이런저런 마음에 염려가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염려를 다 내려놓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이 에덴스에 머무시는 동안 신앙생활의 맛을 좀 본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이 딱 그런 시즌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교우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가장 큰 염려가 돌아가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한국 가서도 이런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좋은 성도들을 만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그런 염려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면 참 좋겠어요. 미국 1년 갔다 오더니 예수쟁이가 되어서 왔네. 와, 이거 뭐 좀 쉬러 갔다 온다더니 왜 저렇게 뭐 세례받고 뭐 교육받고 왜 저렇게 되어서 왔나? 아주 큰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평강의 길을 다 예비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오히려 믿음의 걸음을 자신 있게 내어디딜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꼭 잊지 말 것이 있는데요. 에스더가 담대하게 나아가기 전에 뭐 했죠? 기도를 부탁하고 나도 기도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서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더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죠.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내용이 5장에 나오는데요. 그 자리에 하만이라는 인물을 같이 초대했습니다. 왕이 얼마나 좋은지 5장 6절을 보면은요, 와, 너 원하는 것 다 해주고 싶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고 싶다.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에스더가 내일 왕을 위해서 또 잔치를 베풀 것인데 그때도 와주시겠습니까? 그때 제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말하고 돌려보내거든요. 그렇게 첫째 날 잔치를 마치고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오늘 9절부터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뭐 그냥 아무렇지 않습니까? 하만은 악한 역할이니까 그냥 뭐 악한 사람이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하만이란 사람을 잘 눈여겨보면 좋겠다 생각해요. 한껏 기분이 좋았던 하만이 갑자기 분노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매우 노했다. 매우 노했다. 9절 시작할 때는 너무 기뻤다. 그런데 한 절 마지막 끝에는 매우 노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꿈쩍도 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는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는 이 하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하는 말이 1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지금 저 사람이 내 앞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어. 이게 눈에 딱 꽂힌 거예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초청받은 사람은 자기뿐이다. 나를 얼마나 높이는지 나 말고는 왕이 초대한 자가 없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 내 앞에 꿈쩍도 하지 않은 저 사람 뭐야? 이게 분노할 만한 일이 된 것입니다. 13절을 볼까요?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 모르드게가 뭘 했습니까? 그냥 대궐 문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대궐 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동안에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만족할 만한 일이 자기의 삶에 너무 많은데 이 사람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는 순간 하나도 만족할 만한 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변해버리고는 분노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만이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저는 오늘 이 하만이라는 이 인물 분석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사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에스더서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인생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성경을 기록한 이유, 성경의 목적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뭐죠?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하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가까이 해야겠죠. 그런데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자,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외에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을 주고 때로는 책망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성경의 또 다른 유익이에요.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인물을 볼 때 첫 번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이 구원사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폐하려고 하는 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이 마음가짐, 이 행동을 보면서요, 우리 삶에 주시는 지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교훈하시는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캐치할 수 있어야지 되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 또 현대인들의 모습 잘 살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만은 3장에서도 이미 표현되었죠. 굉장히 왕이 그를 높이 올렸죠. 어떤 신하들보다도 그를 높여 주었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어마어마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을 때에 왕과 버금가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왕에게만 절하지 말고 하만에게도 백성들은 절해라. 그렇게 할 만큼 왕이 그를 높여 주었습니다. 그런 권세가 충만한 이 하만이 이 어떤 한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구절을 보면은 분명히 그의 마음이 엄청 기뻤거든요. 감정이 엄청 기쁨으로 충만해서 잔치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한순간 이 사람의 감정이 뒤바뀌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감정의 변동이 심한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 중에 좀 내가 좀 그렇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네. 감정 기복이 너무 잦은 분들이 있지 않으세요? 특히 현대 사회에 너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런 일들이 엄청 요즘엔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상황을 넓게 보고 크게 보고 다양한 방면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간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이 내면, 우리에게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어떤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가지고 갑자기 분노하고 바뀌어버리는 우리의 감정, 이것을 잘 경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모두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내면에 깊숙이 가지고 있는 이 어두운 마음이 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것을 딱 맞닥뜨렸을 때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이게 불쑥불쑥 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수양회를 다녀왔어요. 청소년들도 가고 또 KM 수련회도 그곳에서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특강 내용 중에 하나가 주제가 중독인데 중독인 줄 모르는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이상훈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특강을 해 주셨는데 참 유익한 시간이 되었어요. 핵심적인 내용은 누구나 이 땅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런 나도 모르게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때 이야기한 내용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세상에 많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만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 이 편협한 생각에 빠질 때 그게 바로 중독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지금 세상이 그렇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참 아름답다, 즐겁다 이렇게 누릴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하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 되는데 너무 바쁘고 너무 막혀 있어서 그런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눈에 들어오는 것,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만 꽂혀서 이것만이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하다 보면은 중독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하만이란 인물을 보면서도 그런 점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권력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 권력을 느낄 수 있는, 결국 사람에게 중독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경의를 표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행복하지 않을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눈에 보이는 단 한 사람을 보면서 이 감정의 컨트롤이 되지 않는 그런 하만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결국 어디까지 가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미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처형하기를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가면은 어떤 계획을 합니까? 50규비지 되는 장대에 저 모르드게를 매달겠다. 끔찍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중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범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구나.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은혜의 방편을 다양하게 누리고 만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누리면서 살아가나요? 무엇을 기쁨으로 여기십니까? 물론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까이 하시는 이 우리의 도구들이 있죠.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전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만 은혜를 받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주신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늘이 궁창이 날이 밤이 무슨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소통하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신다는 것을 시편 19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생과 세상을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터, 직장, 또 우리 청년들은 연구하는 현장, 또 집에서 가정을 돌보시는 분들은 우리의 가정, 집, 여러분을 세워놓으신 그곳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확실해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먼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의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만 집중하시지 말라는 말이에요. 일, 연구하는 것, 그것 하나에 중독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있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연구하는 거 중요하죠. 어디 하나에 미쳐서
좋은 거 발견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라고 그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상 숭배일 뿐만 아니라 중독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 열심히 해야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즐거움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하만처럼 중독되어서 그것이 충족되지 아니할 때 분노하고 화내고 변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아야지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나중에 광고 시간에 와서 수련회 잘 다녀왔다고 인사할 텐데요. 친교 시간에 보면은 아이들이 약간 이거 심각하다 싶을 만큼 게임, 이 전자기계에 중독된 것 같이 보이시죠? 우리 아이들 맞잖아요. 밥 먹으러 가면 다 저기 소파에 앉아서 전부 다 누가 와서 인사해도 거의 못 듣습니다. 애들이 집중을 못할 만큼 애들이 게임에 집중하고 있어서 이거 중독이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예. 이번에 나흘간 수련회 가면서 어떤 전자기기도 들고 가지 않기 그렇게 하고 다녀왔어요. 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1차적으로 스스로 깨달았을 겁니다. 그거 없어도 즐거울 수 있구나. 애들이 그거를 느끼고 왔어요. 그거 없으면 갈 때만 해도 큰일 났다 이러면서 갔거든요. 어떻게 4일 동안 우리가 지내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이것 없어도 재밌는 게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애들이 느끼고 깨닫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결정을 했더라고요. 오늘부터 아이들 전자기기 안 가지고 오기로 교회에 자기들끼리 결정한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 아니어도 된다는 것을 애들이 느끼고 왔어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더 좋은 곳에 세움 받는 거 중요하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높은 자리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디 1등 하라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최고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내려놓아야지 되겠습니다. 교회도 크게 성장해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년) (2년) 이곳에서 연수 과정 마치시고 이제 계속해서 인사하시는 과정들이 너무 많이 그 시즌이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그런 시기가 돌아왔죠. 몇 해 전에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한국으로 2년을 여기서 계시고 한국 돌아가셨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얼른 한국 가니까 다시 바쁘고 일이 많은지 차라리 안 갔으면 나았을 걸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맛을 못 봤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2년 갔다 와서 다시 이렇게 일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 정도로 힘드시구나. 불필요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일에 중독돼요. 일에 몰두하면서 다른 것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이곳에서 1년, 2년 계시는 동안 여러분 다양하게 우리를 행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이전에는 일 말고 내 직장 말고는 다른 거 보지 않고 살아왔는데
그것 말고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구나 하는 것을 이곳에서 받아들이고 돌아가셔서는 그것을 더 실천하려고 애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여기에 1년, 2년 연수 오시기 위해서, 그죠? 안식년 가지기 위해서 더 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들어보면은 거의 뭐 말하지 않아도 일 중독으로 그렇게 사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돌아가셔서는 인생에 다양한 행복할 거리들이 많이 있구나.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전에는 몰랐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게 나는 싫은, 되게 이상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구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즐거움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더 많이 계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불행한 삶을 원치 않습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기 왔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인생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장소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여러분, 천국.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국은 다 죽은 후에나 가는 곳, 그런 곳이라고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상태를 이 땅에서도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많이 베풀어주고 계신데, 하나에 너무 집중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을 다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게 주신 모든 환경을 누리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에덴스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